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이 복음서 자리에 예수님의 비유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참 좋아하셨죠. 이 마태복음에 그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과장된 표현이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그 많은 비유가 다 같은 성격의 비유인 건 아닙니다. 이 본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르침을 주실 때 듣는 이로 하여금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은유적으로 고안된 그런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기 위해서 고의로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연구한 한 학자 로버트 슈탄이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의 비유를 유비, 비유, 예화의 성격으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것 같지만 약간씩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은 이 간악한 포도원 지기의 비유는 이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이제 풍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자적 표현 이면에 다른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단테의 신곡 뭐 잘 아시죠? 여기에 보면 이제 세 가지 짐승이 나오거든요. 표범, 사자, 늑대인데요. 이 표범은 애욕을 상징하고 또 사자는 교만을 상징하며 늑대는 탐욕을 상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인 의미로 좀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면 이 표범은 타락한 피렌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사자는 신성 로마 제국을 대항했던 프랑스, 그리고 늑대는 부와 권력을 추구하는 교황청을 빗대는 겁니다. 사실 이 단테라고 하는 인물은 피렌체와 피사를 중심으로 일어난 당파 싸움에 가담했다가 패배를 하게 돼서 긴 망명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20년에 걸친 긴 망명 생활을 하는 가운데 바로 이 단테의 그 신곡이라고 하는 작품을 저술하게 된 거거든요. 결국 이 작품을 통해서 그 당시 정쟁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웠던 피렌체의 상황을 알레고리적으로 비판한 대서사시가 바로 이 단테의 신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비유도 이러한 알레고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의 내용을 이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굉장히 야만적인 그런 만행에 가까운 이야기죠.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 농사를 직접 지은 것이 아니라 이 소작농에게 세를 주고 맡겨 두었죠. 그리고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이제 그 소출이 시작이 될 때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했어요? 내라는 소작료는 주지 않고 때리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돌려보냅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화를 참고 두 번째 종, 또 세 번째 종, 네 번째 종 계속 보냅니다. 결과는 매 한 가지였죠. 그러자 이번에는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조금 다르겠지, 그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보냈는데 웬걸 이번에는 그 아들을 상속자라는 이유로 죽이고 말았죠. 차마 그런 짓은 못할 거야 라고 보냈더니 이 상속자를 죽이면 그 유산이 내 차지가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앙떡한 짓을 자행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천인 공노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가 이 비유의 중심 내용이죠. 그런데 이것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비유의 배경이 되고 있는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간악한 포도원 지기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이고요. 주인의 하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셨던 예언자들을 의미하죠.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겠다며 방황하는 인간, 고집불통에 교만하고 경솔한 탐욕스러운 인간, 그런 인간에게 관심을 두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을 깨우치고 경고하시기 위해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고집불통 인간에게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비편대를 편성하시면서까지 거룩한 투쟁을 계속 이어가셨지만 고집센 인간에게는 소용이 없었어요. 그들을 돌이키는데 하나님은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동원하셨지만 그 아들은 잔혹한 인간에 의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가장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상징인 십자가에 달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네?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당신 자신에 관한 이야기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율법학자들과 대제사장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겨냥해서 한 것인 줄 알고 예수를 잡고자 했지만 백성에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탕자의 비유도 그 비유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네? 바리새인들, 그 죄인들을 멸시하고 자기 스스로 의로운 척 살아가는 위선적인 사람들,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비유 역시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을 대상으로 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야기 속 소장농, 즉 간악한 포도원 지기에 비유할 수 있는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접할 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씀인지, 그리고 그 비유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나님은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돌이키지 않는 어리석은 인간, 그러한 인간에 관한 관심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만 그 아들까지 배척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을까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비유의 말씀은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이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곳에도 같은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복음서에 이 이야기가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진정하셨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뭐 짐작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확신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다만 이 공관복음서의 세 이야기 그리고 도마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은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그 본래의 원형, 그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제자들이 기록하는 과정 중에 나름대로의 어떤 그 강조점을 가지고 기록한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 예를 들면 마가는 이 이야기를 기독론적으로 변증하려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마태복음은 교회론적으로 발전시켰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채색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상하게 여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똑같은 시각에 똑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세요. 그죠? 근데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기술해봐라 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으니 똑같은 기록물이 나올까요? 전혀 아닐 겁니다. 전혀 아닐 거예요. 제각각 다 다른 기록물이 나오겠죠. 만약 똑같은 기록물이 나온다면 그것은 제일 열심히 들었던 우리 장세숙 집사님이 기록물을 남기고 다른 분들은 다 베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한 번은 오늘 한 강의를 요약해봐라, 그걸 과제물로 제출해봐라 그랬더니 70명이 넘는 수강생이 이제 제출을 했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심지어는 제가 강의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아닌데 그걸 막 적어갖고 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충실히 들었던 학생들도 제각각 다 나름대로의 강조점을 가지고 자기가 이해한 것을 토대로 기록한 거예요.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더욱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습니까? 아니잖아요. 한참 후에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나름대로의 재해석으로 자기가 이해한 것을 토대로 강조점을 달리하며 기록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 따라서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누가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누가는 예상보다 늦어지는 이 종말의 상황 속에서 종말론적인 채색을 담아 예수님의 비유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언자들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심판의 교훈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이 비유를 처음 접했던 1차 독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앞에서 저는 그 단테의 신곡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괴테의 파우스트 이야기를 좀 잠시 할까 합니다. 이 파우스트는 괴테가 60년에 걸쳐서 구상하고 집필한 희곡이죠. 독일 문학에서 가장 그 멋진 작품으로 손꼽히는, 그리고 문학을 넘어 예술과 문화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대문호의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 파우스트는 15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서 실제로
실존했던 신화적 인물인데요. 그에 관한 전설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방대한 분량에 걸맞게 방대한 의식과 종교 사상이 총망라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일부를 보면, 일부 비극편에 보면 파우스트가 혼자서 이 독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내용 중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조상에게 상속받은 것을 진정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제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다. 여러분은 내가 이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이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없나요? 나는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무거워,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없느냐고요.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도 보면 주인공 그 크리스찬이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을 갈 때 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예전에 우리 영화도 여기서 보았습니다만, 그죠? 왜 우리는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부담스럽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하나님 그것을 원하실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홀가분하게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요? 만약 우리 어깨에 이러한 무거운 짐을 짊어진 것 같은 그런 무게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쓸모없는 낭비거리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헬무트 틸리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만든 포도원의 소장농을 고용해서 경작하게 해주었더니 내라는 소장농은 내지 않고 돈 받으러 간 하인을 마구 때리거나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느냐고요? 그런 소장농을 가만 놔둘 수 있겠어요? 능지처참이 답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인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참고 또 참습니다. 두 번째 종, 세 번째 종, 네 번째 종 계속해서 보내는 거예요. 종들이 희생이 이어지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보냅니다. 소장농들이 소장료를 낼 때까지 아마 그런 심정으로 보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라고, 은총이 아니고서 다른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무한히 참으시고 인내의 극치를 보여주셨죠. 계속해서 누군가를 보냅니다. 깨우치고 경고하시려고 끊임없이 보내세요. 참고 또 참으며 제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제발 하나님을 만나라고, 제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라고, 제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라고, 하나님에게 등 돌리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까지 계속해서 보내실 겁니다. 무한히 참고 또 참으시면서 보내실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면, 사용하지 않으면 파우스트의 말처럼 무거운 짐이 되고 마는 겁니다. 독일의 평론가이자 소설가인 토마스 만은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패배자이며 항시 처참한 고난을 겪어야만 한다. 이 글귀를 보면서 저는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셨고 인간은 승리했죠. 우리 하나님은 패배자가 되는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우리의 삶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이상 패배자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듭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유용하게 사용합시다. 어깨에 맨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합시다. 이 사순절이 다 끝나기 전에 오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인내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되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